오늘은 상반기 첫 소출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이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절기. 두 번째가 이제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 50일째 되는 때, 이때를 우리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때가 첫 소출을 하며 영광 돌렸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또 초실절이라고 했고, 또한 초실절에 첫 열매가 보리였기 때문에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맥주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이제 마지막 추수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추수 감사절과 연결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맥주절에 관한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이 이 룻기 1장 22절인데요. 이삭을 죽기 시작을 할 때에 보리 추수부터 시작이 되었다. 아마 그때로부터 맥주절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나,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1년 중에 첫 소출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한데, 단순히 농사를 짓고 소출을 감사하는 절기로만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절기를 우리 인생의, 우리 삶 속에서 지켜주신 은혜, 견디게 해주신 은혜, 그리고 살아 있게 하신 은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바로 그 초실절에, 맥주절이죠. 그 초실절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잠자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잠자고 죽어 있고 포기해 있고 그리고 지쳐 있는 영혼들을 다시 일깨우는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첫 수출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나가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일상에서 첫 소출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초부터 새 일을 시작하고 새 출발하며 희망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 불안감도 있었고, 처음 낯선 일에 대해서는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지나온 6개월, 순조로운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초소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에베네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 감사는 과연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 의미로 국한되지가 않지요. 맥주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 캄캄한 눈물의 밤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는 진정한 맥주 감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순조로울 때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복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능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잠깐 끊어지는 순간 내 힘, 내 복, 내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맥주절에 주신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 어깨를 기대고 나아가는 축복의 주일, 축복의 매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땀 흘리고 씨 뿌리고 애쓰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힘겨워하고 또한 갈증을 느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요. 상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부족한 게 있고 누군가 협조를 안 해줘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에게는 치명적인 한 가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100%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영적인 교만으로도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영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은혜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있는데 영적인 교만은 조금 무섭지요. 예. 그거는 상당히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곳인데 오늘 박순호 권사님이 봉독하신 시편 30편 6절을 보면은 이러한 영적인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인 다윗의 고백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0편 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고백이 신앙 고백처럼 들려지기도 하는데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해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은 너무나 많이 흔들렸지요. 그러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에 모든 것이 다 내 복, 내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순간 감사가 감사로 나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시험과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만이 어떨 때에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에 이러한 교만, 특별히 영적인 교만은 원망과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요나서 4장 3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좁은 정의감과 계획 속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자 이렇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저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을 왜 용서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의 종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는 내 의로움 속에 빠져서 오히려 이 영적인 교만이 원망과 분노로 변하게 된 것을 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고 또 그럴 때에 신앙적인 면에서는 영적인 우울증으로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 아침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의 남은 6개월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의 비결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목회를 해왔는데 목회자들은 다 포기하고 주의 길에 서지요. 그런데 물론 그렇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내려놓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요. 부정하지만 주님 손에 맡기고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데에도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힘겨움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합니다. 예.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재경아, 재경아, 내가 언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언제부터 이 사명의 주인공이었느냐. 늘 나는 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사명의 주인공이 왜 너가 주인공이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공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그 인생과 그 사명, 그 소명 속에 주인공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힘주고 운전대 꽉 잡고 있으니 은혜의 생수가 흐를 틈이 어디 있겠느냐, 어디 있겠느냐.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힘을 쭉 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맡기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은혜의 생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에 꼭 붙잡아야 될 진리는 과연 뭘까요? 내가 주인 되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30편 5절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노염은 그냥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젊을 때나 노년이나 어릴 때나 성숙해 있을 때나 하나님의 은총은 늘 그 안에 오고 있으므로 저녁에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맥주절 감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잘 풀려서 드리는 조건부적인 감사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개입하시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고백을 오늘 시편 30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요나서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마는 요나 4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박넝쿨의 이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할 때에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할 때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의로움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했나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저 바다 건너 다시스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명분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의로움 속에서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마음에 편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주하듯이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정하는데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외로 생각지도 않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다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니느웨 성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하지 않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 요나는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숨을 시작을 합니다. 아니 저들에게도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가? 왜 저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지? 우리가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영적인 오만함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보다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생각이 앞서 있을 때에 벌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그 지겨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박넝쿨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시원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틀째 되는 날 이 햇빛에 의해서 박넝쿨이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니까 직사광선을 받게 됩니다. 요나가 또다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햇빛 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이야기인데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내가 재배도 아니한 하루살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그 박넝쿨을 하루살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거기에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회개하며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데 왜 너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긍휼함을 가지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요나를 아우르고 달래고 이렇게 타이르고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좁은 속내와 착각도 품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은 바로 그러한 날이 아닙니까? 맥추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타이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했을 때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끌어올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절기가 맥추절이지 않을까요? 바로 맥추절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맥추절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시작되었던 우리의 수고, 우리의 기도, 특별히 우리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열매를 맺되 첫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열매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인 것이고 마지막 열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10절을 보면은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면서 여호와여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성과가 있었지요. 다윗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배신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때에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 한마디가 다윗의 신앙 전체를 아우르는 귀중한 고백이 되었던 것이고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칭찬을 하시되 가장 큰 칭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거침없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절망치 아니하고 가차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2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첫 열매의 주인공으로서 이제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는 그 첫 열매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막힌 모든 담이 무너뜨려지고 또한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에 그 벽도 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오늘 시편 30편 11절은 그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시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메고 있는 십자가와 멍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에 압도적인 주님의 은혜가 개입하시는 그 순간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고침받고 해결되고 더 큰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소출을 드리면서 상반기를 감사하고 하반기를 주님 손에 맡기는 모든 걸음,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